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란과 비방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선포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에 기도함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모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모든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주님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쁘신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늘 비추어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 그늘 아래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절망케 하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기쁨도 기대도 소망도 더 밝은 미래도 없는 그러한 어두운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의 기쁨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 때 옵니다. 거룩한 절망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 24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제목은 절망 속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읽고 있노라면 제목이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망 그리고 기쁨이라는 양극단의 단어를 함께 모아두었습니다. 아니, 절망 속에서 어떻게 기쁨이 온단 말입니까? 절망인데 그 절망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나?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죽음이라든지 기쁨 속에 생명이라든지 비슷한 어떤 원리들이 있는 그 단어들이 조합되어 만든 것 같은데 제목만 놓고 보면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절망했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대목이 이상하면서도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더라도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항상 데리고 갔던 제자들입니다. 변화산에서도 이들 세 제자들을 특별히 따로 데려갈 정도로 세 제자는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도 요한은 특별한 제자였고 친밀하고 또 친근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친밀하고 또 친근하고 아주 사이가 좋다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가 이렇게 친밀하고 친근하면, 사이가 가까우면 어떻습니까? 편합니다. 또 그냥 좋습니다. 그런데 밤모섬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사도 요한은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3년 공생의 시절을 보내면서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친근하고 친밀하고 정말 같이 있으면 마냥 좋은 그런 친근한 사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모섬에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자 그는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위험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장엄하신 주님의 모습은 당신을 절망 속의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한 대로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위험 가운데 정말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희망도 주시고 장래 소망도 주셨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험 가운데 계시할 때가 있습니다. 위험 가운데 정말 장엄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면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구나. 예수님께서 내게 임하셨구나. 그런 특별한 어떤 환상이라든지 그런 하나님께서 경험을 체험을 하게 해주시면 우리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예수님이 장엄한 가운데 위험 중에 내게 나타나시면, 막상 내게 나타나실 때 성도는 절망을 느낍니다. 위엄과 완전하심 그리고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정말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성경에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그 문자를 보았지만 그 완전한 거룩함에 압도되어 버려서 우리는, 성도는 죽은 자같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난다면,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사도 요한처럼 죽은 자같이 되어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험 가운데 장엄하게 나타내 보이신,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상태가 참 이상합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은 떴는데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멘붕이 왔습니다. 정말 그 모든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런 죽은 자같이 지냈습니다. 사울의 상태가 말 그대로 거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 허탕을 친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2배에 잠기도록 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기쁨이 아니라
절망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배가 정말 밤새도록 허탕을 쳤는 사람이 정말 만선, 2배나 가득 만선할 만큼 기쁨으로 정말 그 놀라운 고기를 잡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황홀해하고 정말 넘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야 정상인데 베드로는 절망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일반적으로 기뻐해야 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절망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절망했고 저는 죽은 자같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가요? 사도 요한, 사울, 베드로, 이사야, 이들 모두는 위험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실 때 그들은 다 절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은 자같이 자신을 여겼습니다. 보통 이런 절망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절망하면 망했다고 하고 그 망했다고 하는 그 말 그대로 죽음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결말입니다. 사도 요한도 죽은 자같이 된 것처럼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위험 앞에, 그 완전하신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죽은 자처럼 엎드려서 심판받아 마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울도 거의 폐인이 되어 죽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 사울이 이렇게 해서 죽었더라. 그렇게 된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서 이들 모두는 결국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제목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모순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니, 절망 가운데 이들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을 역설로 뽑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모순이지만 믿음의 차원에서, 신앙적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절망을 느꼈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죽었는데 살았습니다. 진 것인데 이겼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역설의 축복이요, 역설의 능력입니다. 절망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실까요? 자세히 보면 이 절망과 기쁨 사이에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뭔가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왜 절망했나요? 왜 그들은 죽은 자같이 여겼나요? 하나님의 위엄과 완전하신 그 장엄한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니까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떠함을 느낍니까? 아, 나는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조금도 설 수 없구나. 그런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절망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쓸모가 없고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로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필요하다기보다는 꼭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절망 속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이런 일이 꼭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 앞에서 인간은 죄투성이인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야말로 절망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대로 망했다, 나는 죽게 되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절망 속에서 기쁨이 생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위험 앞에서 절망을 느끼고 거기서 끝이 아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거룩하심 앞에서 나는 죄투성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진실하게 느낄 때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구조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 주십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 다시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나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 요한, 사울, 베드로, 이사야 이들의 삶이 어땠나요? 그 하나님의 경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죽음 같은 절망 가운데서 끝이 났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펼쳐내는 그런 놀라운 사도로, 놀라운 선지자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절망을 느끼고 났더니, 절망에 빠지고 났더니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붙들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이 와도 죽음 같은 현실 앞에서도 그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쁨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과 같이 우리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는 그 절망을 누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늘 문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쁨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런 절망을 자주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좋은 구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절망이 곧 유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절망할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만 결국 그것은 복된 일이 됩니다. 하지만 오스왈드 챔버스는 마지막 단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케 하는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는 절망을 잘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는 그 절망은 좋은 것이지만, 다른 어떤 잘못된 그런 사단의 속임이라든지 나의 잘못된 선입관으로 인한 잘못된 관점에 의한 그런 절망은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거룩한 절망이라고 붙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될 때 느끼는 그 절망을 거룩한 절망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문제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절망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거룩한 절망에 있기는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늘 겸손하게 발견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나는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는 그 거룩한 절망만 취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말씀 앞에 이 위엄찬 장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좀 그렇지만 오늘 이 새벽에 거룩한 절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절망에 정말 죽은 자같이 엎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주님, 그동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죄인을 받아주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죄인인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늘의 기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그 기도에 다 응답받아서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거룩한 절망 뒤에 따라오는 기쁨으로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누림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참 친근하고 친밀하고 친근한 사이였는데 위험찬 장엄한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앞에는 죽은 자같이 되어 절망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정말 새롭게 주님을 만남으로 거룩한 절망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절망 가운데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인정하는 겸손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절망 뒤에 따라오는 하늘의 기쁨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늘 생명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